창세기 34장 13절에서 우리 17절 야곱의 침묵과 또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이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엄청난 그 흉한 소식을 들었는데 침묵한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리고 침묵한 이후에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관련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침묵한 이유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는 자기의 소유 또 자기의 어떤 기득권들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그는 그 딸 디나의 그 흉한 소식을 듣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과연 야곱이 그랬을까? 우리 표면적으로 말씀에서는 그렇게 34장 그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 집이 멸망할 것 같아서 야곱은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듣고도 침묵하였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어야 된다라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그 흉악한 소식을 듣고도 야곱이 침묵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결혼을 조건으로 거래를 제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족 간의 통혼의 동맹을 제안을 한 것이죠. 이방인인 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과의 혼인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 금지는 모세 시대에 가서 명시되어서 기록화가 됩니다. 율법화가 되지만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는 이 불신앙의 문제 때문에 서로 통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문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율법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암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 때 이삭이 또 리브가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했어요. 그것도 이제 두 번이나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을 두 번을 데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굉장히 불쾌하고 거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염되는 이유로 굉장히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겜 족속이 훅 들어오는 거죠. 너희와 나와 우리와 통혼하자. 야곱은 분명 형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마음이 아파했던 것을 그는 보고 자랐던 것이죠. 자, 그것 때문에 야곱은 침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죠.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신앙의 순수성, 구원의 정결성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십니다. 또 강하게 채찍질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또 한 가정의 믿음이 한 교회가 온전히 세우기 위해 또 한 민족이 온전히 구원의 순수성을 구원의 정결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 때문에 지금 침묵하고 있을까요? 내 가정이 멸망될까봐. 또 세겜 족속과 이방인 족속과의 통혼을 통해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의
정결성, 순수성이 벌어질까봐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안정된 삶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는 더 우선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안정된 삶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포기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사람들에게 모멸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의 순수성, 구원의 정결성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고 구원의 정결성이 무너지면 삶과 인생 모두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자들은 사단 마귀가 춤을 추고 있겠죠.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의 사람이 무너지고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고 믿음의 교회가 무너지면 사단 마귀는 춤을 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순수성, 구원의 정결성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시고 강하게 채찍질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통혼을 요청합니다. 어떤 혼수와 예물을 요구하더라도 다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파격적인 거래를 제안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하나의 파격적인 조건을 바로 하몰은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이 땅 어디에서든지 정착하여라. 그리고 땅을 사들여도 되고 팔아도 되고 내 마음껏 매매하라. 모든 걸 허용한 거예요. 자, 가나안에 정착하고 싶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싶은 야곱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도망간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 하몰 족속들, 이 세겜 족속들이요.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 가정을 몰살시킬 거라는 그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족속이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꽤 영향력이 있던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이 가나안 땅 어느 곳에서 다 정착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너 돈도 많으니까 사려는 거예요. 모자라면 내가라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모든 조건은 이거예요. 내 가족이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아주 안정되게 정착하여서 가나안에서 어떤 기득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지 않나요?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공동체가 온전히 보호받고 또 어느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안정되고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면 뭘 얻으려고 합니까? 기득권 얻으려고 해요. 뭔가 나도 좀 높아져서 기침소리도 내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지금 야곱이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거와 가장 결부되는 게 뭡니까? 바로 구원의 정결성, 신앙의 순수성이 걸리는 거예요. 이 오염에, 그러니까 구원의 정결성의 오염이 될까는 그 딜레마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과 세상과의 딜레마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지금 야곱은 침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딸 디나의 성폭행, 이 흉한 소식 앞에 그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세상에서 우뚝 설 인생의 가장 좋은 기회가 왔던 거예요.
비록 그의 딸은 아픈 소식은 들릴지라도 야곱의 인생 또 그의 가족의 모든 인생들은 세상에서 높임받기 딱 좋은 너무나 기가 막힌 찬스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의 순수성, 구원의 정결성은 오염되고 마는 선택. 이건 전부 이 모든 것은 처음서부터 마지막 끝까지는 오직 야곱의 선택뿐이에요. 이건 야곱이 선택해야 돼요. 누구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 신앙의 딜레마에 걸려버린 거예요. 구원 언약 말씀의 딜레마에 걸려버린 거예요. 침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없다면 침묵할 이유는 없겠죠. 바로 반응하겠죠. 그렇게 합시다. 너무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 마귀가 광야에서 그를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말씀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의 바른 길로 걸어가야지만 형통하고 평온한 인생길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영원한 천국 하늘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정결성을 사단 마귀는 오염시키기 위해, 타락시키기 위해, 타협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채찍을 거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구원의 정결성에 대한 딜레마는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타협 앞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사단 마귀의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였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셔서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몰과 세겜의 솔깃한 제안은 정말 마음을 바꾸기에 딱 좋은 제안이에요. 저도 막 흔들릴 것 같아요. 응? 하지만 이 세겜, 이 하몰과 이 세겜의 솔깃한 제안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한번 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으니.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세겜이라는 자가 이 디나를 그렇게 겁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는 그래요. 내가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이게 뭐가 정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질 않는 거야, 이들이 지금. 야곱이 원하는 거, 너희 가정이 원하는 거,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다 채워주겠다는 거. 뭐 물질을 주면 뭐 주겠고, 땅을 주겠으면 땅도 주겠고, 모든 걸 다 너에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솔깃한 제안이는 그런 허전한 뭐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야곱과 가족 모두에게 어떠한 사과 한마디, 미안한 내색 하나 없는 채 자기 은혜만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싸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응?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미안한 말, 어떤 불편한 말, 정말 안쓰럽다는 이런 어떤 큰 내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이후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형제의 문제들, 이웃과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인 이 가나안 족속들, 이 세겜 족속은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물질로 무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살인자를 그 시내가 만나지 않습니까? 미량의 여주인공이 만나요. 근데 그 여주인공이 신앙을 가져요. 신앙을 갖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죄수를,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 자식을 죽인 자를 용서하기 위해 시내가 찾아갑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자가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당신을 용서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살인자가 먼저 그 시내를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여기에 시내는 이제 가는 거죠, 맛이. 지금 이 세겜 족속, 이게 이 아버지 하몰과 이 세겜 족속은 야곱이 딸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반성의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양에 나오는 그 살인자가 반성의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전 뭐 잘못했다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얘기하는데 그 자신이 정말 내가 죄를 져서 미안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하신죠? 이게 밀양이에요, 밀양.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교회에 난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겜 족속과 같은 자들 아닙니까? 자신의 잘못은 결코 꺼내지도 않을 뿐더러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야곱에게 더 좋은 조건들을 제안함으로 과거 자신의 잘못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숙고 없는 고난은 반드시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 용서 없는 화해란 더 큰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복된 여러분의 불행들이 찾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돼요? 철저한 회개, 철저한 숙고, 깊은 성찰과 반성입니다. 후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그냥 철저한 회개. 그리고 어떤 고난과 불행 앞에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그 죽는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끊임없이 불행의 딜레마에 사는 거예요. 그 반복된 불행이 계속 오는 거예요. 불행한 일들, 여러분 한 번마저도 힘들죠. 근데 그게 또 와요. 왜? 그 불행에 겹쳤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숙고하지 않으면. 노름꾼들, 우리 노름을 시작한 한 불쌍한 우리 한 영혼이 하나 있는데, 걔는 이제 못 끊습니다. 이제 급해가지고 도와주잖아요. 그럼 또 해요. 나중에 뭐 손도 잘라야 되고 뭐도 잘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노름하는 사람들. 맞아요. 그냥 철저한 회개 없으면요, 그 고난은 반복된다. 저는 노름해서 돈 번 사람 못 봤어요. 노름을 할 수 있는 그 업장, 노름하는 업장을 빌려주거나 뭐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 선수로 뛰는 사람들은 절대 못 벌어요. 번 사람을 못 봤어요. 벌 수도 없고. 한번 여러분 노름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찾아보십시오. 저는 여러 사람 봤습니다. 정말. 하물며 우리 그 가정에도 한 분 있었잖아요. 돌아가신 분. 그분도 평생 노름했어요. 할아버지 번 월급 다 갖다 맡기고 집 갖다 맡기고. 그 30년 40년을 공무원 하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요, 그분이 다 날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했잖아요. 저는. 그리고 여러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경험했고.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고 없는 고난은 반복됩니다. 이게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 이 세겜 족속의 속성이에요. 자기가 저질러 놓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모든 물질 이런 거로 떼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넘어가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에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미안해 괜찮아 내가 대신 너 손해본 거 10갑절로 갚아줄게. 너 높은 자리에 올려줄게. 좋은 데로 취직해줄게. 그거로 자기의 잘못했던 것들, 여러분들에게 미안해 했던 것들을 다 쌤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도 돈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이 잘못을 해놓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한 여인을 성추행했는데 막 고소한다 그러는 거야. 야, 너 회사에서 잘리고 싶어? 내가 차 하나 사줄게. 없던 일로 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여러분이 그걸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지금 세겜 족속이 그러고 있죠. 정말 야곱이 가장 원하고, 아니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채워주는 거예요. 많은 걸 채워주겠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고, 평안한 삶을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고. 아니 이런 조언을 하고 이런 제안을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과연 이것 때문에 야곱은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이 흉한 소식을 듣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흉한 소식을 듣고 상방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이제 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하겠죠. 아버지 왜 그럽니까? 이렇게 이 말을 듣더니 그 흉한 소식 앞에 침묵하지 않고 격노하는 야곱의 아들들. 야곱과 굉장히 상반된 행동들을 보이죠.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야곱과 그 아들들과의 상반된 반응은 결국 이 아들들의 대학살로 이어지는 경노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경노, 분노는 바로 이 세겜 족속의 대학살로 이어지죠. 과연 이 흉한 소식을 듣고 침묵하느냐? 이 흉한 소식을 듣고 경노하느냐? 반응에 따라 실제적 삶의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부출된다는 거예요. 흉한 소식 들리면 누구나 경노하죠. 그 경노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실행하게 되면 바로 이 아들들과 같은 대학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그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지만 침노했던 야곱에게는 어떠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아들들의 화로 일어나게 되지만 본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린 여러분 분명히 의견이 엇갈립니다. 같은 혈족 속에서도, 같은 가족 속에서도 동생 또 딸의 사건을 듣고 아버지의 의견과 또 아들들의 의견이 엇갈리죠.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세겜 땅은 야곱 내가 정착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한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어떠한 일을 할 때 교회가 하나 일치돼야 되고요, 가족이 일치가 돼야 되고요, 부부가 일치가 되어야지만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요, 합력하여 선인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선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막 처음에 삐끄덕삐끄덕 막 하기 싫은데 그래도 갔어요. 아유, 가라니까 가나보다. 에이, 잘 되나 봐라, 꼴이 되나.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선으로 결과가 나와요. 딱 떨어져요, 그냥. 왜 우리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을 왜 수학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요, 열이면 열이 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답이 딱 떨어져서 좋대요. 그 참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게 수학이에요, 수학.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은요, 딱 떨어져요. 뭘로? 선으로. 근데 지금 보십시오. 선으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잠언서 10장 9절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의 앞길은 평안하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침묵과 아들들의 경노함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봐라. 너 세겜 땅 잘못 정착해서 이런 이권의 사단이 가정에서도 분화가 일어나고 앞으로 이제 너희 아들들이 선택해서 행할 일들이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회오리 같은 예고가 지금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야곱은 보여지는 현실만을 선택한 나머지 인생의 목적지를 잘못 정함으로 이 비극적인 일들을 반복하게 겪게 됩니다. 딸 디나의 성폭행, 또 아들들의 참사가 이 세겜에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야곱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은 이 원통하고의 경노함을 내색하지 않고 숨겨둡니다. 그리고 이 세겜 족속과 아버지 하몰과의 파격적인 요청에 거짓으로 대답을 하죠.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도 마음도 아프고 그렇지만 당신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바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속이는 마음, 거짓의 마음을 두고 그 세겜 족속의 제의를 받는 것이죠. 13절에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되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는 거기에 아직 분이 안 가신 거예요. 왜? 뭐 세겜 족속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잘못에 대한 뭐 용서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고 회개도 없었지 않습니까? 미안함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 분노가 사그라지지가 않겠죠. 바로 복수예요, 복수. 야곱의 아들들은 이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합니다. 이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들의 머리와 마음 속에는요, 처참한 살기로 세겜 족속,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처참하게 죽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입니다. 처참하게. 졸리세요? 처참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웃음을 띠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들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처참하게 여러분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하는 것들은요, 이 야곱의 아들들과 똑같은 거예요. 내게 세겜 족속들을 처참히 참사하겠다,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더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과 속임은요, 우리 못 잡아요. 그러나 그들 머리와 마음 속에는 내가 너희들의 피를 보겠다.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복수라는 것은 우리 로마서 12장 9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목이에요. 복수는 하나님의 목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누구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갚는 거. 너희들 억울하지? 야곱은 억울하지?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 억울하지? 그러나 그 원수는 내가 갚는 거다. 그러면서 그 뒷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뒷구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너희들 분노한 거 알아. 너희들 격노한 거 알아. 너희들 격앙된 거 알아. 원통하고 분한 거 알아. 그러나 나 하나님도 분노했어. 나 하나님도 진노했어. 나에게 맡겨. 결국 원수, 원통함,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진정한 복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원수와 복수가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원수를 갚고 미운 자를 복수하고 하나님께 맡기려는 거예요. 근데 이 맡기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당장 죽이고 싶고 내가 당장 그를 막 핥히고 싶고 끌어당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 하나님도 격노하고 있어. 진아나, 민아나, 나도 격노하고 있어. 나한테 맡겨. 이게 복수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복수는 무엇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세요. 못 맡기겠죠? 야곱의 자식들은 못 맡기는 거예요. 지금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 야곱의 침묵이 서서히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야곱도 불굴 끌어올려요, 안 끌어올려요? 끌어올려요.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황골뼈가 뿌릴 정도로 그도 대단한 성격을 가진 자예요. 그러한 자도요, 지금 이 딸 디나의 폭행 사건 앞에 침묵하는 거야.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삭히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여러분 쉬워요? 아유,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못해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막 그냥 속 터져요. 막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 막 창문 열고 막 요만한 운전에서 나오는, 운전하면서도 벌어지는 일에도 격앙되고 이 격노를 못 참는데 세상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여러분, 맡기는 게 여러분 말이 쉽지. 이거는 초월적인 믿음이 아니면요 못 맡긴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의 그 분노를 맡겨라. 그게 복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지켜야죠. 저도 그 말씀을 지켜야죠.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경험으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초월적인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보십시오. 자기 자식을 공산당이 아버지 본 앞에서 죽이잖아요. 그 죽이는 공산당을 뭐합니까? 자기 아들로 양자 삼는 거.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그 원수를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죠.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뭘로 변해요? 초월적인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성폭행한 이 세겜과 뭐가 다릅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이 원수 갚는 것이 이 세겜 족속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배웠죠,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8절. 자, 그 원수들 복수할 때 됐으면 도저히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도저히 못 맡기겠어요. 그러면 이 답을 누가복음 6장 28절에 찾아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축, 모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잊어먹으셨어요? 저축, 모기 잊어버리셨어요? 저축, 모기 원리?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야곱은 끊임없이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선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침묵은요,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는 다 신앙의 정결성, 구원의 정결성, 언약의 정결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야곱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자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 또 한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은 도저히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이 말씀 이어가지 못했네요. 뭐냐면은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의 이 원수를 갚는데 어떤 방법으로 원수를 갚는지 여러분 아시죠? 할례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징의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표징하는 의식을 세상에 악을 쓰는데 갚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을 여러분, 악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이 악하고 극악한 야곱의 아들들,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는커녕 악을 드러내는 모습들. 하나님께 모든 분노와 원수를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마저도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아주 짓밟아 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으로 행동하는 정말 악의 화신들과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야곱의 아들들. 여러분,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 야곱이 그들을 축복할 때 이 시몬과 레이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아들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사건. 이거는요, 자기를 배신한 걸 떠나서 결국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짓밟은 자예요. 아니, 할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구별하는 의식을 가지고서 이 이방 민족을 지금 원수를 갚는 도구로 사용한다?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큰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세상에서 많은 악행들을 저지른 자들, 목회자의 악행을 떠나서 믿음의 사람들의 악행을, 교회의 악행들, 교회가 불신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교회를 불신하는 이유가 다 이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과 같은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탈만 쓰고서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가스라이팅,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들을 주도하고 있진 않은가? 철저히 여러분 분석하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은 결국 야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결국 야곱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화려한 그 세겜 땅의 풍요함만 보고서 시작된 불행이 얼마나 큰 일을 드러내고 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결국 야곱은 탕자가 집을 떠났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야곱 또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출애굽의 끝에도, 탕자의 방황 끝에도 야곱의 잘못된 성택도 최종의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지금 비록 여러분 잘못된 선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 그런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또 들려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갈 길은 반드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곁길로 가는 친구들, 다른 길로 가는 여러 이웃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집으로 그 목적지를 두고 온전히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